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공원에 온 한 3, 4살쯤 정도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엄청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달래보아도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 진정이 되었는지 울음을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울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빠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럽죠. 아이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빠에게 속상했고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면 속상하죠. 부부간에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면 밉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마음을 몰라주면 속상하죠.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마음을 몰라주면 속상하고 섭섭하죠. 요즘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들도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삐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삐졌다고 눈치 보면서 낑낑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면 속상하고 섭섭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태평양보다 넓으셔서 전혀 안 삐지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 하시고 삐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두 마음이 팽팽한 균형을 이뤄가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고 또 삐지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야말로 가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삐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마음도 없이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마치 오늘날로 치면 예배하는 것을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화난 모습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와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드물고 기도나 말씀 생활은 그저 어쩌다 기분 내킬 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예배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모습.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자를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설교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에는 약간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우선 예언자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교인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언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예언자의 설교나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 그 시대나 오늘이나 들어야 할 청중들이 여전히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동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접할 때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이어져서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염려되기는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을 고쳐 먹으면 고침받으면 좋은 일이지 왜 그것이 염려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마치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거의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에 이사야가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야말로 쫄딱 망할 때까지 그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설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앞으로 임할 심판을 눈으로 보여주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나서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막으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둔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절망하셨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그렇게 전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제서야 이사야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사람들은 선견자, 즉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지도 말라고 하고 전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옳은 것을 보이지 말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화려하고 환상적인 그런 미래를 백성들에게 제시하여 보여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참담한 것은, 그야말로 참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다고 하는 그분을 우리 앞에서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런 백성들을 보고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서판에 새겨서 영원한 증거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갔고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허리에 두른 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그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 몸뚱이로 맨 발로 돌아다녔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마구 짓밟히는, 그야말로 타작마당의 곡식이 으깨지듯 부서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서 이를 3년 동안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누구 하나 그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통에 시달립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마치 상고를 겪는 여인의 고통이 이러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끔찍한 파멸의 계시를 보고 나서는 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결국 이사야는 예언을 그치게 됩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증언 문서를 밀봉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봉인하여 읽지 못하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예언을 듣지 않자 아예 말씀을 밀봉해서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밀봉된 것입니다.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아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그렇게 밀봉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밀봉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봉해 버리고 읽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이사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한 그런 예언자였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외친 그 메시지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심지어 죽을 뻔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저는 아직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다라기보다는 말하는 것이나 지혜나 지식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합니다. 라면서 뒷걸음질 쳤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예레미야는 예언자가 된 다음에도 그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다가 예언자가 되게 하셨다고,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예언자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한테 권했기 때문에, 강제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강제를 받았다라는 거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총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온종일 조롱하잖아요. 내가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모욕을 받잖아요.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에게서 보듯이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에게서 보듯이 백성들은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아예 회개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돌아서야 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를 조롱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 전하는 예언자를 조롱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아주 봉인해서 후일에 백성들이 말씀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내놓으려고 감춰둬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한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기원전 8세기에 이렇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예언대로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기원전 6세기에 남유다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그야말로 떠돌이 집시 생활, 즉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때와 같이 우리에게 불길한 예언을 하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듣기 좋은 말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모욕했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오늘날의 설교자들을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나에게 좋아 보이는 거,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나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들으려고 하지, 나를 책망하는 거, 내 마음에 불편한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패역한 이사야의 시대와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듣기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즉 나에게 좋아 보이고 나의 입맛에 맞는 설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짓된 말씀에 생명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야 듣기는 좋겠지만 그 말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자기를 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감동 주심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눈치 안 보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영적인 어떤 결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날 설교자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위로해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싫어할 텐데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설교자의 결단은 마치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설교, 꾸짖는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집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봉인하여 보관하면서도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주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심장 속에서 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심장을 태우고 뼈를 태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예레미야처럼 심장이 불타듯 우리의 심장이 불타는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에 항복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축복된 경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걸었던 길이 가시밭과 같은 길이더라도 오늘 저희들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 안에서 강하게 세워주시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